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정의 어려운 문제 또는 자녀의 문제, 사업 문제를 가지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추운 겨울에도 철야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일을 이겨냈다는 소식들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는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헤쳐나갔던 경험들도 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나에게는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믿음의 선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잘 견디었다고 칭찬하며 나도 저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가졌습니까? 성경에는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 놓았습니다. 또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다가 어려운 일 앞에 딱 닥쳤을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놓아두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던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고 고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어려움에 대해서 고백하고 대처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한 날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때의 남유다의 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히스기야가 행한 행동은 자신의 성전을 찾아가고 자신의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수거했습니다. 수거해 가지고 아수르 왕 앞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금은보화를 바치면서 제발 우리 남유다는 침공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런 금은보화를 드릴 테니까 남유다에게 피해를 주지 마십시오 라고 사정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정을 끝나고 나서 히스기야는 이제 내가 아수르에게 금은보화를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아수르는 우리 남유다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생각과 다르게 아수르가 다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 침공입니다. 2차 침공 때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랍사게였습니다. 랍사게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소리치며 말을 합니다.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에게 항복하라고 많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종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복을 하라고 하면서 아수르가 전쟁에서 정복한 나라들을 하나씩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18장 33절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수르가 정복한 것이 나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도, 그들이 믿는 신도 이겼다고 랍사게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들은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아와 그리고 사마리아, 그들의 신들도 우리 아수르를 당해내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들이 섬기는 신조차도 우리 아수르 신보다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 유다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도 아수르를 당해내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더 나라가 땅이 큽니다. 유다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큰 나라도
우리 아수르에게 정복됐기 때문에 너희처럼 작은 유다도 우리한테 힘을 쓰지 못하고 정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히스기야 왕의 말도 듣지 말고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도 믿지 말고 우리 아수르에게 항복하라고 랍사게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다른 나라가 패한 것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다른 나라와 같이 아수르에게 패해 전쟁 포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 포로가 되면 유다 백성들은 멀리 다른 나라까지 다 끌려가서 종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랍사게가 항복하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히스기야에게는 정말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그 꿈을 깨우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힘이 히스기야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히스기야를 지금 계속해서 덮치고 엄습하고 있습니다. 이런 암담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히스기야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취한 몇 가지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행동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히스기야가 이 암담한 상황 속에서 행했던 일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굵은 배를 입을 정도로 현재 남유다의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아수르 랍사게가 여호와를 능멸하고 항복을 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이 너무나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점점 아수르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말바꿈 소리는 점점 가깝게 들립니다.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전쟁의 무기 소리들, 적군들의 소리가 너무 가깝게 들려오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군사를 일으켜서 아수르를 대항할 채비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또 주변 나라에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는 점점 아수르가 포위하는 가운데 굵은 베옷을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보기에는 정말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전쟁을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히스기야를 보면서 정말로 백성들은 무능한 왕이라고 소리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제물을 바쳤던 1차 그 침공 때 바쳤지만 다시 2차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것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는 주변 나라의 도움이나 군사력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주변의 군사력을 통해서 아수르를 무찌르게 되면 도움을 청했던 그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여호와의 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호와의 전입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의 존폐가 달린 이 상황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자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분은 가정 안에 작은 기도의 골방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위기가 나에게 닥쳐오게 되면 우리는 기억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나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와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도와줄 사람을 찾고 찾아서 힘을 쓰고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 부풀려져서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게끔 큰 문제로 번지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어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수르의 무기들과 적군들이 내 소리를 듣고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히스기야 한 사람만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한 사람이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유다 백성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 한 사람이 그 가정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먼저 나아간 그 신앙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던 적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에게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먹는 것도 하찮다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불뱀을 이렇게 보내서 이스라엘 중에서 죽은 자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이 해결책으로 무슨 특효약을 준 것이 아니라 노뱀을 매달아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살게 해주시겠다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노뱀을 보면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뱀에 물렸음에도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것은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보좌 노뱀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살다 보면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우리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암담한 상황 속에서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지체하지 않았을까요?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가 당한 문제는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었습니다. 랍사게가 유다의 나라를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합니다. 심지어 유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하며 조롱을 합니다. 다른 나라 신들처럼 여호와를 무능력하다고 업신여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라는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냐면 오늘은 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고 히스기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때로는 왕으로서 숨고 싶은 날입니다. 왕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날입니다. 이런 날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언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오늘 찾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을 당한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그날, 히스기야는 바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생긴 그날,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발생한 그날 찾아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늘 찾아갔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고 애절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날 하나님을 찾아간 히스기야는 그날 문제에 대한 해결을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그날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난과 어려움이 연기처럼 우리의 삶을 스며들 때, 오늘 넘기면 안 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주변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고 하소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울고 한탄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하소연할 수도 있고 울며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소연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당했던 문제가 없어집니까? 내가 옆 사람에게 하소연했다고 해서 내 문제가 바뀝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소연하고 울며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어도 그 문제는 그대로 있고, 또는 그 문제가 점점 커지고 팽창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문제와 환난과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더 이상 머물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날 찾아오셔야 됩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늦어질수록 문제는 더 깊이 우리의 삶의 상처를 더욱더 깊숙이 찌르고, 우리의 상처를 더욱더 아프게 하고, 우리의 피와 눈물, 우리의 에너지를 다 쏟아 가져가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그날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습니다. 문제가 일어난 그날 하나님 앞에 찾아가십시오. 속담 중에 지나쳐버린 바람으로 풍차는 돌지 않는다라는 네덜란드의 속담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윤이 나는 자동차가 아닌 그냥 따르릉 따르릉 소리가 나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책상에 앉아서 사인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전거를 하면서 배추가 든 수레를 끌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안 됐구나, 참 안 됐어,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리고 저렇게 사는 것이 뭐람 하면서 혀를 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 사장 그 많던 재산 날려서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봅니다. 당연히 기분이 안 좋겠죠. 어떤 사람은 아예 쳐다보면서 비웃기를 합니다. 저렇게 잘 나갔던 사장이 폭삭 망한 거 보니까 안 됐구나 하면서 한편으로는 쓴 웃음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김 사장님은 지금 이 순간 이 수레를 끌고 야채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쳐버린 그 바람으로는 풍차를 돌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많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나 포화나 인간적인 능력이 현재 자신의 삶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풍차를 돌리고 빠져나간 바람으로는 다시 풍차를 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나쳐버린 바람으로 풍차는 돌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지금의 바람으로만 풍차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풍차를 돌릴 수 있는 바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야만이 그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날려보내십니다. 히스기야는 문제가 발생한 그날 바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오늘의 문제가 생긴 바로 그날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 날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바로 그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날들이 내 앞에 닥칠 수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눈물 흘리며 한탄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긴 바로 그날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일이 아닌 문제와 어려움이 생긴 그날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날의 문제를 그날 해결해 주십니다. 그날의 문제를 그날 해결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자신의 사자들을 보낸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실 분명한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에게로 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신들의 사자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내면서 무슨 기대를 하였겠습니까? 그냥 보내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그 왕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일어난 문제를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수르 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이 혼자 도망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문제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고통소리 없고 신음소리 없이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더 이상 랍사게의 조롱과 협박을 듣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원망과 한숨소리도 더 이상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지금은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이용을 하지만 전에는 어디 심부름을 가게 되면 어른들이 약도를 이렇게 그려줘서 약도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처음에 길을 갈 때 그 약도를 보면서 하나씩 찾아가서 모르면 물어보고 찾아갑니다. 한 달 후에 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약도를 그려주면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처음 갔다 왔기 때문에 두 번째는 좀 가물가물해서 약도를 들고 또 찾아갑니다.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약도를 그려주면서 찾아오라고 합니다. 세 번째 약도를 보면서 찾아갑니다. 네 번째 아버지가 약도를 그려주면서 또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럴 때마다 계속 약도를 가지고 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약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알고 찾아갑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경험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가면 분명히 방법이 있고 분명히 문제 해결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동인교회 가족 성도님들, 살다 보면 정말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당면한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찾아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받아주면 괜찮은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와 그 사람의 관계까지 더 불편하게 됩니다. 오히려 작은 문제가 더욱더 주변 사람들과 확장이 되어서 큰 문제로, 때로는 가족으로, 주변의 친한 친구까지 번져져서 나중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퍼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다 보니까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로 멀어지다 보니까 자신에게 영적인 문제까지도 수북히 쌓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더 많은 문제로, 그리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퍼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로 우리들의 삶과 신앙을 절박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즉시 오늘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족한 오늘을 충만한 오늘로 바꾸어 주십니다. 고난의 오늘을 축복의 오늘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연약한 오늘을 강한 오늘로 바꾸어 주십니다.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도록 방해 세력이 있을수록 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오늘이 기쁨과 평안의 오늘로 분명하게 바꾸어 주십니다. 풍성한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오늘의 그날을 기억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동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